해피 뉴 이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뱀의 해가 지나고 말의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병은 빨간색을 뜻한다고 합니다. 빨간 말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으시죠? 적토마가 생각납니다.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새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며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의 기초에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함으로 사람들로 이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 진리를 가르쳐야 할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했고 또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무엇보다도 전념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전념하는가에 따라 한 해 방향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성경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경건의 이름으로 나 자신과 캠퍼스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거짓말하는 자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바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후일은 이 말세로 디모데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각 시대마다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가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이 통일교, 신천지, 또 끔찍한 집단 자살로 끝난 오대양 사건 등 그들은 그럴싸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화인은 이제 불도장이죠. 도장을 찍는데 불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이마와 같은 신체 부위를 이 불로 지져서 그 주인의 소유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지진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달리 감각이 없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노예의 상처와 같이 양심이 딱딱해지고 마비돼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화장을 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으로 속은 이리같이 양떼를 물어 뜯으려고 하면서도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쓰고 선량한 사람인 양 다가옵니다. 정말 이단들을 보면 좀 투박한 우리 UBF 목자님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근사한 신사숙녀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것처럼 아주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전에 어떤 이단은 지금 있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니 집에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돈을 꼭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진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탄도 그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이 있는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확신 있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사상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의 한 특징으로 이들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음주와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에세네파의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와 혼합하여 본절과 같은 이단 사상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함으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결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살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자유롭게 만나며 더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결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이 규정대로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같이 되고 양고기를 먹으면 양처럼 순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깨끗하다 말씀하셨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떠한 식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육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창조 질서를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복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하고 축사하는 곳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2장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6절에서 1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에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디모데 자신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먼저 은혜 받고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첫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함을 평범하거나 하찮고 경멸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망령되기 그지 없습니다. 신을 인간화하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대입해서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주된 내용이 불륜, 시기, 질투, 살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의 본처 헤라는 이 질투의 화신으로 불리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는 거룩함은 1도 없는 망령되기 그지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허탄한이란 노파다운, 할머니다운이란 뜻으로 죄송합니다. 노파들이 아이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이 허풍을 가리킵니다. 신화는 얼핏 신비롭고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지구를 막 떠받들고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막 불을 가지고 막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계속 막 마음이 빠져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관심과 영적인 소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버리라고 한 것을 볼 때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 버리는 사람, 특히 사모님들 잘 버리시죠. 함현진 사모님도 잘 버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동역자도 아주 잘 버립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5번밖에 안 입은 바바리 코트가 있었는데 버렸더라고요. 결혼식 가려고 입을 때 보니까. 방코트도 버리고 심지어 제 대학 졸업 앨범도 버렸더라고요. 본인 거는 안 버리고. 이렇게 잘 버리면 좋습니다. 아직 젊은 디모데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도 그것이 뭔가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렇죠. 막 계속 관심을 끌어서 알고리즘으로 띄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르라 명령합니다. 연단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1000번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고 그러죠. 10,000번 연습하는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당시 체육관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함양하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훈련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자는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신자로 등록했다면 이제는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점점 경건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건은 이례적 신비한 경험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름 수영에서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선수들이 수없이 반복의 과정을 거쳐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경건도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훈련을 통해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 달리기 붐이 일고 있죠. 막 동호회에 들어가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려고 비싼 운동화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진 목사님도 하나 샀거든요. 저희 지켜봐야 됩니다.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래 살 뿐 아니라 질 높은 삶을 향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잘 못 걷던 사람이 막 걷고 심지어 뛰고 등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우울증도 치료되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지죠. 그런데 막 한다고 갑자기 더 젊어지거나 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반면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건강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 절제된 삶을 사니까 건강하게 살죠. 나아가 다음 세상에서 드릴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이야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위한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바울은 이 말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전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고한다는 것은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것이고 힘쓴다는 것은 전쟁터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격렬히 노력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걸 보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와 같이 투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쓴다는 말은 듣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뭘 꼭 그렇게까지 쉽고 편하게 MT나 동호회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카페에서 고기 구워 먹고 스타벅스 쿠폰 나눠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이 소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경건을 이익을 위한 수단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경건의 능력에 이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함이 없는 이 세상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에 이르기에 힘쓰므로 내 생에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는 이것들을 스스로 실천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연수함이었습니다. 연수함이란 단어는 군대 갈 나이로부터 40세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딩이나 중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대략 한 14년이 지났으니까 디모데는 대략 30대 중후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한 소망은 없으면 이제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형제와 사랑과 믿음과 공부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한 걸 보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거나 깔보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 웃기고 있네. 디모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만 늙었어도 나이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지도자가 연수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면 제대로 교인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먹어 보이도록 머리를 약간 희게 염색하고 옷도 중후하게 입고 검정색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면 될까요? 아니면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명령조로 말하면 될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신자들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삶, 곧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정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감히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자신의 나이를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수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수준은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훈련하느냐,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느냐에 따라 아무리 연수해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박하린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일찍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양식 먹고, 물론 이제 고구마도 삶아 먹지만 섬기는 경건의 투쟁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게, 목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경건의 투쟁을 하면 성숙해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전념해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 또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본이 되기 위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먼저 읽는 것은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요한 관습으로 성경에 기초한 권면과 가르침에 앞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먼저 그대로 읽는 것이 우선합니다. 1664년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만든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회중에서의 말씀 읽기는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의 일부이며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수단으로서 그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목사와 교사들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 것은 설교를 하지 않거나 회중 찬송을 생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읽기에 대한 핵심적 신념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말씀별로, 목사님별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자체를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에 대한 해설이나 평론가들의 말만 듣고 정작 영화 자체를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 다 막 기생충 얘기를 하거든요. 기생충 봤냐고 물어보니까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거쳐 주어지는 해석을 듣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잔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도록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여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전념한다는 말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괜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그런 가르침에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회개역 주변에 가보십시오. 어머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에 전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신화와 거짓 교리에 전념하는 그 이상으로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전부 다 유튜브 짧은 영상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1시간, 2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다 가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유튜브 짧은 영상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과 권유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임 이름이 뭐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성경 읽기죠. 그래서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성경 읽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 목장님 모임 말씀 때 얘기했는데, 어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기사님이 신호가 걸릴 때마다 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안 해서 제가 막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똑바로 보고 운전하세요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에 힘쓰므로 말씀에 힘을 덧입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였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사가 불일 듯 할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꺼지게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가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 교리를 능히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 안 되겠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함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한 성경 읽기, 설교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일들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합니다.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 반복 연습하라, 있으라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있으라라는 말은 자신을 푹 잠그다, 몰입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푹 빠져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삶과 그 모든 하는 일에서 끝없이 진보를 나타내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에 힘쓰고 있는지, 올바른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디모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까지 등산, 달리기, 축구, 탁구 등 주로 육체 연습에 전념하며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체력이 확 빠지지 않아서 턱걸이도 몇 개 하고 센터 앞 오르막 골목 끝까지 뛰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죽었구나. 확신 가운데 지난주 오래간만에 축구에 복귀했는데 이 반치까지 하며 너무 악을 쓴 탓인지 허리가 아파서 이리 누워도 편치 않고 저리 누워도 편치 않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육체 연습이 저를 영원한 청년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참된 소망은 육체가 아니라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해야 할 일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유튜브 영상을 버리고 성경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읽기에 전념하여 말씀에 힘을 많이 덧입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읽지 못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탁구, 배드민턴, 쇼트트랙, 강아지, 창 던지기, 맛집 탐방, 말벌 잡는 동영상에 빠져 지내던 것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성경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저와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신년 첫 말씀으로 연단하라, 수고하라, 힘쓰라,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여기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경건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준사가 부릴 듯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으로 나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경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에 힘쓰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